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창한 6월이 찾아왔습니다. 낮으로는 햇볕이 조금 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마가 오기 전이라 그렇게 습하지 않고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따뜻한 햇살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첫 번째 문장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오늘부터는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신경 전체 중에 봤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자 예수님에 관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대로 가는데 이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도 대략 한 5주 정도는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큰 틀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네. 아들이지 뭐. 네. 아들은 아들이지 뭐. 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사실 가만히 또 이걸 따지고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또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교회사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신학 논쟁을 한 것도 바로 이런 문제였는데요.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위 개념인가? 하나님보다는 질적으로 좀 차등한 그런 존재인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보통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먼저 존재한다. 아들은 나중에 태어난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보다 어리다. 그래서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의존한다. 이런 개념들이 쉽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도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아직도 자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자기도 예수가 될 수 있다는 이단적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저 높은 초월적의 존재로 놔두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보다는 좀 아래 등급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어쩌면 예수가 될 수 있다. 나도 뭔가 잘 열심히 의롭게 선하게 살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 살아간다고 하는데, 닮다 보면 뭐 내가 거의 예수 아닌가, 약간 이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겠다는 이런 허황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추종자들이 생기는 것도 역시 그런 개념으로 어떤 새로운 구원자의 등장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라는 한계를 가진 낮은 등급의 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더 낮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마땅한 존재인데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라는 표현은 어떤 인간의 출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들어진 존재, 나중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이 여기서 말한 말씀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등된 본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왜 아들이라고 표현할까? 왜 독생자라고 말을 하는 걸까? 사실 이 독생자라고 하면 이제 외동 아들이라는 의미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와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 낳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인데요. 앞에 모노스는 혼자를 뜻하는 것이고 게노스는 종류를 뜻하는.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이 말을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 역시 이제 인간으로 생각을 하자면 유일무이한 혈통의 자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관이 없어요. 가능해요. 근데 이것을 신적인 영역으로 이해한다면 이 게노스를 단순히 어떤 혈통이나 핏줄 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독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둘도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붙은 것이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낳았다, 독생자 그로부터 나온 아들이라는 말은 그의 본질을 그대로 똑같이 완전히 그러니까 DNA를 완전히 이어받은 것처럼 똑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이 설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근데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한 가지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표현이 하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보다 낮은 아래의 이런 개념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고대 유대인들은요, 이 아들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적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평화의 아들, 빛의 아들, 멸망의 아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자녀, 생육적인 자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과 본질을 완벽하게 공유하는 대체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 하나님 그 자체나 다름없는 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여기서 핵심은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반열에 있는 동등한 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자주 사용했던 비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태양과 빛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면 빛도 있는 거죠. 태양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빛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존재함으로써 빛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빛은 태양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태양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같은 본성을 공유하는 것이죠. 물론 이 비유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우열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 동일성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요, 아버지와 아들이 꼭 우열 관계, 상하 관계인가? 이것도 저는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존재하죠. 아들이 그 후에 존재하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아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해야 되는 아직 미숙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 상태로 보면 당연히 아들이 뭔가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을 쭉 돌려가지고 아들이 다 장성하고 아버지는 다 이제 에너지가 빠지고 다 이제 쇠약해져서 정말 연로한 그런 나이가 됐을 때의 기준으로 보면 아들이 훨씬 더 나은 존재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시간의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한 인격 존재라고 봤을 때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독립적인 개체로 봤을 때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고 더 위대한 인생을 살고 더 위대한 업적을 쌓고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꼭 아버지가 무조건 그냥 먼저 낳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등한 존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꼭 그 아들이라는 것을 하위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열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는 거의 유사한 존재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은 진짜 내 인생을 그냥 물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대의 나를 다시 재생산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분,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예배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많은 위인들 중에 하나로 여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로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훨씬 뛰어났던 성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범주 안에서 어떤 제일 높은, 제일 위대한, 제일 거룩한 그런 성인의 반열에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원래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그런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수천 년, 수억 년의 역사에 그냥 유일한, 그래서 독이 붙은 홀로 딱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구현해내면서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예수님 같아 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급의 반열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 절대.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어떤 종교든 어떤 그것이 기독교 비스무리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숭배한다? 그건 우리와 완전히 질이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완벽하신 하나님 그 자체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아무것도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사람이라면. 사람 중에 위대한 좀 등급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조금의 어떤 감동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어떤 삶의 본질을 바꾸는 가치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와 자유의 길로 바르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내용이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내용 그대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는 그리스도신데 주는 주인님,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고 이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둘 다 자세히 설명을 해야겠지만 오늘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아들이라는 개념과 연결지어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혼동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또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니까 그러면 우리도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형제네. 예수님 우리 형제네. 그럼 제일 큰 형인가? 제일 큰 형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지 피조물인 인간과 동등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잠깐 인간과 같은 존재 방식으로 계셨지만 그렇게도 계실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우편에 또 하나님과 동등된 또 격으로 존재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인간이 그의 형상을 떼어받아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일부분 이식받았다는 것이지 완전히 그 동일한 창조주의 속성을 그대로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개념을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자 삼아 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자 삼아 주셨다고.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는 없죠. 예수님과 동급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격을, 그 선을 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그나마 우리에게 일부를 떼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가지고 피조물로서로도 별 가치가 없어져 버린 우리를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냥 우리를 죄만 씻어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심판만 안 받게 해주셔도 그게 어디예요? 목숨만 살려주셔도 괜찮은데, 멸망받지 않도록 살려만 주셔도 되는데, 살려주시고 아들의 명분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예수님급으로 끌어올려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위로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도록 길을 내어 놓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어떤 양자의 개념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 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의 지음받은 존재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거를 혼동하니까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함부로 삿대질을 하고 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릴 것처럼 막 착각을 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아주 세게 넘은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첫 번째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위상이 어디에 있는 존재인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걸로부터 이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도 뭐 우리랑 뭐 같은 급 아닌가, 우리도 뭐 정말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면 뭐 우리도 예수님이 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도 잘 모른다면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신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분이죠.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급 지어진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와서, 아 그래 우리 함께 같이 밥 먹고, 막 지난주에도 뉴스 보니까 뭐 젠슨 황 이런 사람들 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러니까, 아 뭐 우리랑 다 똑같네. 아이고, 예.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랑 아예 사는 기준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그들이 그렇게 편하게 그랬을 때 그런 모습도 있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자기가 마치 그럼 나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착각하면, 그러면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셨다고 우리가 그분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사실 되게 가벼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여러 인간들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성인 군자를 존경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를 찾아오신 너무나도 완벽한 사랑의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때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도 바르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